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거 맞죠? 그러면 주보라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편 13편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회 오면 핸드폰을 집어넣고, 안 그러면 뺏을 거예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다 수거할 거예요. 알았죠? 핸드폰은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가능하죠?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수업 시간에 핸드폰 꺼내서 볼 수 있어요? 뺏기지 않아요? 뺐죠? 그쵸? 예배 시간이 교회 학교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학교보다 못해. 그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학교보다 못해야 예배가 어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닌 거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 맞아요? 진짜로? 그러면 그만큼 내가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죠?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내가 막 정신 산란하게 있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케이. 그렇게는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수업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예습해 가는 게 맞아요.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제대로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복습도 해요. 숙제도 하고. 근데 수업을 무시하면은 예습 복습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그죠? 말씀 들은 거를 그 시간만 딱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예배다운 예배를 좀 드린 거겠죠? 그죠? 예배가 끝나고 한 주간도 계속 예배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있었지.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끼고, 진짜 계시긴 계시구나, 그 정도에서 그치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격하고 무서우실 때는 진짜 엄격하고 무서우시거든요. 내가 어떤 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기 시작할 때도 있을 거예요. 좀 오래 참으시는데 선을 넘어가면 때리시거든요. 때리시기 시작할 때는 그땐 진짜 무섭게 때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부모님들 보면은, 어른들을 보면은 한 번씩 다 맞으신 분들이라 부모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다 맞으셨어요. 되게 힘드셨고 아프셨고 선을 좀 넘어가서 좀 한 대씩 크게 맞으셨던 경험이 다들 있어요.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개기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저기 뒤에서 노는 어린아이 3명이 있어요. 저 중에 이제 제일 어린아이가 만 1세 좀 넘어서 이제 내년 4월이 돼야지 2돌이 돼요. 만 2세가 된단 말이죠. 이 친구가 말도 아직 잘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칼을 들고서 막 그거 가지고 놀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뺏어야죠. 이 친구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도 너무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이 칼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치지 않으면 그때는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심각하면.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지금 쓰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때요? 칼 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약간 무섭기는 하더라도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칼을 잘못 사용해서 손 여기를 반을 잘랐어요. 손가락을, 왼손 검지를 반을 잘라가지고 10분 동안 지으라고 누르고 있었는데 피가 이렇게 탁 떼니까 펌핑하듯이 팍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지혈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병원 바로 가가지고 손톱이랑 같이 꼬맸어요. 이렇게 손톱이랑 같이 꼬매서 겨우 지혈이 됐어요. 한 달 동안 꼬맨 상태로 있었어요. 손톱이랑 같이 실밥이 나와요. 이렇게 손톱이 자라잖아요. 그죠? 그 상처가 같이 쭉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른이 돼도 어때요? 어른이 돼도 잘못 칼을 사용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손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나한테 정말 해악을 끼치고 정말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뺏으시겠죠. 천천히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다가 천천히 보시다가 뺏으신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야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두고 지옥에 보내버릴까요? 그게 나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뺏어야 천국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거 뺏는 거예요. 칼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끔 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특히 어린아이가 칼 갖고 놀다가 잘못하면 평생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뺏는 거예요. 뺏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왔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하자. 마음가짐 갖고 예습 복습은 아니어도 그죠?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왔으면 기도로 예배를 좀 준비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한 주간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예배를 위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편 13편인데 다윗이 노래한 시예요. 다윗이 노래한 시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기에 뭐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서 사라지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늘 사라져 계셔요? 안 보여요? 막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어때요? 안 보여요? 느껴지긴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이지. 살짝 고개 땡땡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고 안 보여주세요? 찾으면? 그렇진 않죠.
어떤 것 같아요? 찾으시면. 하나님을 찾으면은 얼굴을 숨기고 안 보여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한테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느껴지잖아요. 아직 이 정도는 아니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느끼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지 않다면 그러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그죠? 그분이랑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잘 지내야 되겠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랑 잘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어떤 죄 지었는지 다 알고 있고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 품었는지 다 알고 계신데 머리카락까지 전부 다 세심받아가지고 어떤 뭐가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신단 말이죠. 다 알고 계신데도 뭐예요? 만나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데도. 그쵸? 네, 다 알고 있는데도 만나주세요. 내 추악한 면도 다 알고 계신데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감,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말씀을 많이 듣고 뭔가 알기는 대충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실 만한 것을 내가 경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을 가리실 수도 있어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무신론자였던 때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무신론자, 진짜 무신론자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던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게 느끼는 때도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것도 알지 못하던 그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 한 거예요? 목사님이 좀 유별난 사람이에요. 삶의 의미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진실되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참된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만나준 사람들은 그게 딱 사라지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는 행동 했으면 하는 행동 계속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막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딱 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숨어버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 행동 그 나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증오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몸부림을 쳐도 그 행동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언제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정말 참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게 바뀌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다시 딱 하나님이랑 잘 지내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쉽게 바뀌어요. 더 바꾸기 편해요. 근데 내 고집으로 뭐예요? 다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시 받아주시겠지 그러면서 이건 되게 목이 굳은 사람이에요. 목이 굳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철퇴를 팍 내리쳐가지고 몇 년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몇 개월 막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조심해야 돼요. 뭐예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를 바르게 만드시는 사랑이에요.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무조건 모든 걸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주고 다 해줘야지.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사람이 돼요.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사람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지적하시고 회개하길 바라세요.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죄된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딱 하나님이 떠나시고 딱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걸요? 근데 예배 오고 예배 시간에 있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좀 다시 회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쉽게 생각하고 예배 때만 오면 회복이 좀 되고 내가 잠깐 집중해서 기도만 하면 회복이 잠깐 되는 것 같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으니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기 전에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해봤지만 아무리 이렇게 경고해도 결국에 끝까지 가서 매를 맞더라고요. 결국에는 매를 맞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95%는 좀 작게 잡았나? 한 98, 9%는 그 매 맞는 데까지 가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또 매를 맞고 나서도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그냥 끝나고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진 또 않더라고요. 또 맞아요. 또 맞아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참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또 회복이 되면 또 뭐예요? 다시 또 선을 넘어가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점점 은혜를 안 주시지. 점점 은혜를 안 주시고 점점 텀을 두시면서 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런 줄타기 하는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겠어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야지. 맨날 줄타고 아슬아슬하게. 나중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때 회개 제대로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한평생 제대로 회개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겠어요? 교만해가지고 막 내 마음이나 생각이 교만해가지고 머리가 굳고 목이 굳어가지고 머리 빳빳하게 들고서 하나님 나 이제 천국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겠어요? 죽기 직전에? 그런 교만한 말을? 내가 이젠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나를 이제는 용서하고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고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잘못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왜 용서를 안 하냐고 이러면은 용서해 줄 마음 생겨요? 안 생기죠? 이거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그것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기 직전에 그렇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죠. 매를 맞고 또 맞고 또 맞아야 철퇴로 내리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좀 돌이킨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목사님 바람은 제발 철퇴 맞기 전에,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하나님이랑 잘 지내면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정결한 사람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더 올바르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난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데 막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랑 늘 함께 있어 그러면서 막 엄한 짓 하고 엄한 행동하고 엄한 말을 하고 막 죄질 많은 행동과 말들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만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총 세 가지가 있긴 해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을 넘어가는 거. 매를 들어야 되는. 그리고 철퇴를 내리쳐야 되는 그때 가리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죄지는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매를 드시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 게 목사님 바람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고집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고집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봐야죠. 어디까지 가야 철퇴를 내리치신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그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바람은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고집스러운지 철퇴를 어디까지 가야 철퇴를 내리치시나 좀 매를 드시나 확인하러 가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좀 맞잖아요. 그러면은 뜨아합니다. 정말 뜨아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잘 안 돌이킨다는 게 문제죠. 죄는 최대한 겪지 않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죄된 행동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게 반면교사가 되고 그 행동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 마음가짐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를 알고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안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그래서 나머지 두 개도 있는데 어른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눌 거지만 들을 수 있으면 더 들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알았죠? 그래요. 자,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뭐라고 하는 것?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 같고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억눌리고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자,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나의 영혼이 번민하는 것도 알아요. 내 영이 번민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마음에 종일토록 하루 종일 24시간 마음에 근심하고 있대요.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심지어 이 원수가 어떤 사람의 원수일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수는요 사탄 마귀 귀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얼굴이 가려졌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을 그때에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막 조롱거리를 날려요. 정죄합니다. 너가 그래서 그렇지. 너가 그럼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겠니? 너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 너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서나 그런 얘기를 하니 하면서 원수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 라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 모든 억울한 마음과 모든 내 안에 있는 억한 심정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올려가지고 상처가 덧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요. 억울한 마음이 더 억울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만 바라보게 상황과 나만 바라보게끔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는 때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고 귀신이 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원수의 생각이구나. 마귀 원수의 생각이구나. 마귀의 귀신의 생각이구나. 나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더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마음가짐과 생각이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도 있고요. 귀신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들릴 때 7가지가 들리더라고요. 7 귀신 들렸었나? 자, 아무튼 네, 7가지가 들리는 거예요. 7가지가 다른 목소리로. 얼마나 심각하던지.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거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다른 목소리로, 다른 뉘앙스로, 다른 언어로 7개의 다른 목소리가 제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7개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원수가 치면서 억울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분노를 조장하게 만들고요. 짜증나게 만들고요. 그냥 이유 없이 짜증이 나요. 막 이유 없이 분노가 납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데 그냥 내가 몸이 지쳐서 그런가, 내가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가, 내가 다른 데서 뺨 맞고 와서 지금 이런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짜증나고 막 억울하고 막 좌절스럽고 막 분노가 차오르고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쵸? 귀신이,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막 자랑질을 해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자랑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춰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탄의 말들이 막 들어와요. 나를 치면서. 너는 못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쓰잘데기가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치면서 더 억울하고,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괴롭고, 더 짜증나고, 더 분노하고, 더 울분을 쏟아내고, 모든 감정이 막 폭발할 직전에 있게끔까지 막 충동질하면서 밀어붙이죠. 근데 또 이 상황에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어느 때까지 나를 피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숨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태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숨으시니까 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더 난리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더 집중 공략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더 집중 공략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늘 잘 편하게 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좀 끊어지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잘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서 좀 떠난 것 같은 그때에는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천사 같았다가 순식간에 악마처럼 보이네. 방금 천사 같았는데 뒤돌자마자 악마처럼 변했다. 사람이 갑자기 훅훅 변하니까 저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 건가? 조울증이 있는 건가? 왜 저러지? 조증이 됐다가 우울증이 됐다 왔다 갔다 하나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랑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 같을 때는 막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영이 살짝이라도 떠나면은 뭐예요? 악마처럼 돌변해가지고 막 쏘아붙고 막 난리를 치고, 그쵸?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숨으시고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사탄의 공략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퍼붓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그때, 나를 잊으신 것처럼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완전히 다시 파괴된 것 같은 그때, 그 시간,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미워하는 그 범죄의 선을 넘어가 버린 경우, 그때 침묵하시면서 관계를 끊으십니다. 그때 관계를 끊으세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요, 영의 양식을 못 먹는 상태. 여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두 번째 상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만 오고 말씀만 같이 나누면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풍족하잖아요. 덜 뜨겁든 좀 더 뜨겁든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렇죠? 어떤 때는 많이 뜨겁고 어떤 때는 좀 더 따뜻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느낍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요. 근데 많은 교회는 매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교회가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그래서 소중히 더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가봐요. 가봤으면 좋겠네. 네, 가보세요. 여러 군데 다녀봐도 돼요. 자,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어떤 예배나 어떤 기도회나 어떤 곳에 가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그 영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없든가 있더라도 먹지 못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랑 단절된 것 같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상태가 두 번째입니다. 이때는 좀 영의 양식을 먹는 거를,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분별하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그때부터 활기를 확 띄어요. 세 번째는 오늘 제목입니다. 어둠 밤 빛은 사라지고 라는 약간 시적인 제목을 붙였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느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느라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요, 어둠 밤 같은 거예요. 해가 사라진 거,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달빛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신 것 같고 얼굴이 나에게 더 이상 비추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연단의 시간. 세 번째는 그런 연단의 어둠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사탄이 활개를 치고요, 귀신이 활개를 치고요, 내 안에는 자아와 죄성들이 활개를 치고요, 하나님은 마치 다 모든 그 통로를 꺼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날 연단받아서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경우보다 내가 선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셔가지고 잠시 떠나시는 거죠. 훈계하고 가르치시기 위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떠나셔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마치 교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쵸? 근데 참되게 뉘우치고 회개하면 또 다시 오시잖아요. 세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교회는 두 번째 경우는 좀 없으니까 두 번째 경우는 얘기는 안 하고요. 세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첫 번째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죠.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찾지를 않는 거죠. 내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뭐예요? 내 감각,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이 너무 막 싱그러워요. 마음에 사랑이 차올라요. 그 사랑이 차오르는 감각만 하나님 앞에 찾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차오르는 감각만 느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끊어버립니다. 네, 어느 순간 끊어버려요. 그거 우상이잖아요. 그쵸? 우상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연단을 더 받으러 가는 길목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상태도 아닌데 갑자기 셔터를 탁 닫은 것처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좀 어둠 밤이라고 좀 부릅니다. 크게는 3번의 어둠 밤이 있어요. 모든 신앙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둠 밤이 크게 3번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크게 3번이에요. 세 번째 어둠 밤은 겪으시는 분이 인류 역사상 극소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어둠 밤도 정말 적어요. 첫 번째 어둠 밤만 좀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어둠 밤만 넘어가도 신앙이,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자, 첫 번째 어둠 밤이 곧 무엇이냐면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안 마주쳐 주시고요.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감동과 그 사랑의 감각들, 여러 가지 황홀함과 그런 감각들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던 자들은 음성을 걷어가고요. 환상이 보이던 자들은 환상을 걷어가고요. 막 은사가 나타나던 사람들은 은사를 걷어가십니다. 말씀이 잘 깨닫고 막 말씀이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이 읽히지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다고요? 숨으신 것처럼, 나에게 숨으신 것처럼 하신단 말이죠. 삭막해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먹고 있어요, 분명히. 영의 양식은 먹어서 내 안에 조그만 불이, 꺼지지 않은 불이 내 안에 있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하나는 조그맣게는 있는데, 그 불씨는 살아있는데 이게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예전처럼 이게 막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이렇게도 보이는 거죠. 뜨겁거나 차거나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미지근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하면은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보려고 해도 말씀도 잘 안 읽히고 막 이상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메마른 것 같은, 근데 영의 양식은 또 먹어지니까 좀 이상하다. 이게 뭐냐?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은 그런 그 첫 번째 어둠 밤을 지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첫 번째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죄 지어가지고 선을 넘어가가지고, 그죠? 하나님이랑 관계가 다시 끊긴 상태. 그 상태인 거지. 첫 번째 어두운 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분명하게 좀 먹고 있어요. 먹고는 있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더 확 예전처럼 불타올라가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불 받았을 때,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듭나는 체험을 처음 할 때는 막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죄성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을 그때는 편하게 안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쉽게 그 행동도 하고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는 천사 같고 때로는 악마 같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조울증도 아닌 것이. 조울증도 분명히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도 괴롭고 힘들고 내 안에 있는 죄는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지낼 때 회개가 막 다 잘 되고 회개 기도도 잘 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행실로 짓는 죄가 이제는 거의 그쳤구나 라고 싶은 그때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이 되면서 사탄이 나한테서 막 활개를 치고 내 안에 원수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원수가 있어요? 사탄만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자아라는 원수가 있어요. 얘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나의 죄성과 연약함과 악함과 막 독함과 이런 것들이 막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내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전에는 내 내면이 깊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면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내 속이 이렇구나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나에게서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히죠. 기도도 잘 안 되죠. 메마른 것 같죠. 영의 양식을 먹어도 메마른 것 같은데 영의 양식 안 먹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메마르겠어요. 자, 완전히 깡말라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그런 땅이 돼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어두운 밤, 첫 번째 어두운 밤. 이 어두운 밤에 빛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그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때고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배우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 시편 13편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라고 예상을 한대요. 그때 삭막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요때인데 다윗이라고 보니까 다윗이 왔어요. 자, 다윗이를 부르는 게 아니야. 자, 저기 가 있어. 다윗을 계속 얘기하니까 본인 부르는 줄 알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 사울왕이 막 쫓아다닐 때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을 잘 받았어요. 그때 연단을 잘 받아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대로 있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영혼이 그냥 사망의 잠에 들 것 같은, 이제 내 생명의 낙도 사라지고 내가 뭔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같고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못 느끼는 것 같이 무료하고 식상하고, 그쵸? 계속 같은 얘기 들으면 식상하고 뭔가 새로운 뭔가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더 주세요 하면 이제 철퇴받는 거였어요.
만나를 먹으면 영양식을 먹는 거로도 충분한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서 만나를 먹는 것으로 충분한데 메추라기를 주세요, 뭐 다른 먹을 걸 주세요, 왜 애굽에서 꺼냈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때마다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깨달음과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 어떤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 그러시다면 큰 착각과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때 이 연단의 시간에는 무조건 무엇만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파해야 된다. 돌파가 아니에요. 돌파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길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 어둠 밤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둠 밤. 첫 번째 어둠 밤, 그때 우리는요, 육적인 감각과 육적인 감성과 감정들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너무 육적이고 내가 너무 인간적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나주실 수밖에 없었던,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육적이었던 그 나에게 이제는 그렇게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젖을 먹겠느냐라고 선포하시고 딱 메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뗄 때, 그쵸,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한이가 새벽에 2시부터 3시까지 울었어요. 처음에 젖 뗄 때.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떼야 되잖아요. 그쵸? 젖을 떼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방식이 달라지고 통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육적인 감각과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코드를 이제 다시 맞춰야 되는 거죠. 레이더를 펼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는 그 코드를 다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고요. 그게 곧 순종이 됩니다. 순종의 연단이 되고요. 그것이 곧 믿음의 연단이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르게 만나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주시려고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코드를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육적인 감각, 나의 인간적인 인간성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육적이고 인간적인 그것들이 이제 정욕과 혹은 나의 육적인 것들이 좀 육적 감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만났더니 더 풍성하고 깊어요. 그렇게 되는 그 시간이 딱 맞닥뜨려지면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인간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청년의 때 좀 성숙한 믿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좀 변합니다. 그죠? 전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깨달은 것이 달라져요. 이런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한번 통과돼서 육적인 감각, 육적인 세상적인 거, 그죠? 세상적인 것들에서 좀 벗어나고요. 육적인 거에서 좀 벗어나고요. 인간적인 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연단의 어두운 밤을 좀 지나면요. 그 메마른 시간을 좀 지나면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못 죽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신 대로 죽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대로 사는 거예요. 뭐 하시면 되냐면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돼요. 잘 견디면서. 다윗이 기도했듯이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막 나의 자아가 승리했다고 기뻐할 것 같고요. 사탄들을 귀신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사탄과 귀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막 나를 괴롭히고 막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이시니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막 소란 피우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잠히,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잠잠히 막 내 안에 막 쓰레기 같은 우물덩어리 같은 감정들과 육적인 것들과 정죄감과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그거를 그냥 삼켜버리고 잠잠히 이거를 막 입 밖으로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져요. 해보셨죠 다들? 더 악해져요. 이상해질 게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게 끊어지고 잘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더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그래도 광야 같았는데, 안 그래도 메말랐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긴 것 같았는데 더 메말라요. 잠잠히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원수가, 나의 자아가, 다른 영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탄이, 귀신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비웃고, 나를 흔들고, 내가 진다고, 내가 죽어간다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서 잠잠히 그 안에 올라오는 억울함과 막 정죄감과 이런 것들을 한켠에 치워두고 6절입니다. 5절 안 끝났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구원하실 때까지 제가 그것을 기뻐하는 줄 아오니 주의 구원을 나에게 다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베풀어진 상태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아직. 그런데 그걸 믿고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은덕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내가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도 잘 안 읽혀요. 뭐 찬송하더라도 맹맹한 것 같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찬송하면 같이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그때는 좀 뭔가 영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하면은 냉랭하고 뭔가 이거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찬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육적인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통로, 그죠? 새로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에 힘이 잃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육의 힘도 빠져요. 육의 힘도 빠집니다. 육체가 그냥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육의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까 괜히 더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근데 또 기도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져요. 또 신기하게도. 뭐 저도 육체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현기증이 너무 심하면은 안 움직여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조금 힘이 회복돼가지고 반신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땀이 쫙 노폐물이 빠지면서 움직일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고 반대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더니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면서 노폐물이 쫙 빠지니까 안에 있던 독이,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 육이요, 밥을 먹고요 행동을 하잖아요. 안에 독이 만들어져요. 몸 안에 독이 막 쌓입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신욕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제가 최근에 한 2, 3주간 몸에 뾰루지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막 고름이 차고 막 그러는데 몸에 한 군데 고름이 차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반신욕하고 운동하고 막 그렇게 땀을 쫙 빼니까 뾰루지가 사라지고요. 고름 찼던 곳이 고름이 빈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의 그 육이 그래요. 육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혼은 어때요?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요, 여러 가지 독이 들어와요. 독이 마음이 막 악옥한 심정, 정죄하고 싶고, 막 탓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환시켜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야 되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독과 어두움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순환하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많냐면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어떻게 해요? 악과 독으로 채우면서 자아로 채우면서 성령을 순환시켜서 성령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성령으로 채워지게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임재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더라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광야길이 그런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그런 길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두운 밤은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에서 죽는 데가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괴롭고 그렇진 않아요. 진짜 죽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진 않아요. 다만 육의 감각들이 죽어서 새로워질 겁니다. 육의 감각들이 죽어서 새로워질 거예요.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그 정욕적이던 그 감각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이런 어두운 밤,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나는 지금 범죄한 것 같지도 않고 영의 양식도 먹어서 내 안에 불이 꺼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지? 왜 이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가지고 더 새롭게 만드시려고 육적인 인간에서 그래도 좀 더 어린아이에서 좀 더 청년의 때로 성숙해지게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영이 좀 더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죄에 무너지고 다른 것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연단이 끝났을 때 얼마나 견고해졌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에 다윗 왕은 두 번째 어두운 밤을 또 겪습니다. 그렇긴 한데 첫 번째 어두운 밤을 우리가 육적인 감각과 인간적이고 그 정욕적이고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좀 더 영적인 체질이 되는 육적인 체질에서 좀 벗어나서 영적인 체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얼굴을 다시 비춰주실 때까지. 가끔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내가 막 다른 길을 찾고 십자가 길이 아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쉬게 해주세요. 잠깐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잠깐 쉬게 해주시는 그 타이밍을 괜찮아졌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왜 다시 시작하죠 주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너무 그렇게 막 내 고집을 부리고서 내 맘대로 가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육으로 다시 가려고 육적인 감각을 다시 살리려고 인간적이 되려고 더 그쪽으로 계속 정욕적인 그 신앙생활을 계속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비춰 주시고 그러면은 많이 착각들어져. 그거는 회복이 되고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 길로 딱 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 길로 딱 밀어 넣으면 그때 더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때려야 돼요. 더 세게 치게 하셔야 됩니다. 더 세게 그 광야길을 걷게 확 푸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고 더 육의 편을 들고 더 육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시련과 십자가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내 안에 있는 내 십자가를 육적으로 반응하고 불순종하면요 다음엔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아가 그만큼 더 강력해지고 내 육이 더 그만큼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 육과 자아와 이 정욕적이고 이 인간적인 이것을 깨 부수려면은 더 강하게 깨 부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음도 세네요. 자, 아무튼 부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받는 것에서도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숨기시고 어둠 밤으로 빛은 사라지게 하는 그 시간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때로는 아까 첫 번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경우랑 이렇게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길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섭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사탄한테 잡혀가서 질질 끌려다닐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던가요? 어른분들한테는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했죠. 그 성결교단에 여주에 계신 어떤 한 권사님이 60대 권사님이 청년 때 그 청년들은 그래도 대단해요. 여러 명이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능력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권사님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상해진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고 자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능력과 은사가 막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가고요. 자살하고요.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이 악해지고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좁은 거고 교만한 거예요. 뭐예요? 사탄이 훨씬 똑똑해요, 우리보다.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데 귀신과 사탄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 길입니다. 이 십자가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십자가에서 죽는 요거는 사탄이 못 따라와요. 귀신이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참된 생명이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어떻게 처음으로 나타나느냐? 외부 고난, 아픔, 힘듦 이거보다도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자아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죠.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자아와 막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겉표면하고만 막 전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겉표면에 있는 것만 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 깊은 무언가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더 하나님을 가까워지면 내 안에 깊은 것까지 더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옥 갈 만하구나. 지옥에 그냥 지금 당장 던져도 그냥 내가 변명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생깁니다.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 어둠의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 주시고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깊고 오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죽기 시작하면 점점 죽어가면 그래서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이다. 지금 은덕 베푸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둠과 그 폭발하는 감정과 육적인 그리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그 감정과 말들을요 삼키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러면 영이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영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어두운 밤에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빛이 사라진 것 같다. 연단의 시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그 길에서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덕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아무리 어두운 밤이고 짙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이실 때 죽고 살리실 때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재정, 저희들의 모든 재능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